아멘. 할렐루야. 우리와의 복덩이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곳에 아까 기도해 주셨듯이 이화교회를 세우시면 하나님이 은혜를 가득 부어주시기 때문이고 또 이 은혜가 널리 전파되라고 이렇게 부어주신 줄 믿습니다. 믿음의 유산이 있는 곳이죠. 이곳에 오면 기도하고 말씀 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또 악한 것이 있으면, 더러운 것이 있으면, 또 하나님이 우리를 고치실 것이 있으면 기도함으로 또 말씀에 순종함으로 고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복되게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이화교회가 항상 기도하는 게 이거잖아요.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겁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함으로 악한 것들을 몰아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우리 이화의 복덩이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셔서 말씀을 전하셨죠.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어떻게 이런 말씀을 하면서 무릎을 치고 그 권위에 놀랍니다. 그 후에 산에서 내려오십니다. 이때부터는 예수님께서 이적을 행하시는데요. 말씀하시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말씀만 하고 나서는요, 아무 일이 안 이루어지면 이걸 뭐라고 하냐면 허풍쟁이, 사기꾼, 말만 하는 사람 뭐 이러잖아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요, 말씀하시면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놀랍게 능력과 은혜로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는 거죠. 우리 삶에도 하나님이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들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삶의 문제, 삶의 어려운 거, 또 마가복음에 보면 아이가 귀신 들려서 힘들어할 때 제자들이 못 고칠 때 예수께서 오셔서 이런 유는 기도로 물리칠 수 있다 하시면서 기도의 능력들을 체험케 하시잖아요. 마태복음 8장과 9장에서는요, 예수님이 10가지 이적을 행하십니다. 5장부터 7장까지는 산에 오르셔서 말씀을 하시고 8장부터 9장까지는 그 말씀하신 것, 이제 예수님께서 산에 내려오셔서 10가지 이적을 하시는데 병자를 고치시고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귀신 들린 사람의 귀신을 쫓아내시고 중풍병자의 죄도 용서해 주시고요. 눈먼 사람, 말 못하는 사람 보게 하시고 고치시고 내가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죽은 소녀도 일으켜 세우십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요, 이제 17절까지 18절까지 읽고 싶었지만 세 가지 이적을 말씀하시는데 이제 병그 때문에 고생하는 사람을 예수께서 고쳐주시는 거죠. 나병 환자를 고쳐주시고요. 백부장 하인의 중풍병자를 고쳐주시고 14절부터 17절까지는 베드로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십니다. 병을 고쳐주십니다. 이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예수님의 치유의 은혜를 체험하는 우리 이화의 복덩이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우리 몸을 온전케 해주십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병을 고쳐주셨다면 지금도 우리 하나님이 병을 고치실 수 있는 분이잖아요. 어제도 사랑하셨다면 오늘 또 나를 사랑하시고요. 어제도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이 일하셨다면 오늘 또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어제도 영혼 구원하셨으면 오늘 또 영혼 구원하시는 거죠. 어제도 몸을 깨끗게 하셨으면 오늘 또 우리 몸을 깨끗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 몸에 관심이 많으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만드신 몸이거든요. 예수님께서 만드신 몸입니다. 영과 함께 육도 하나님이 구원하시는데요. 우리는 잘못 생각하면 영혼만 구원받는다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 몸으로 부활하셨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손에 못자국이 나고 발에 못자국이 나고 이제 옆구리에 창자국이 있었는데요. 부활하신 몸, 이 창자국, 못자국, 손에 있는 자국이 없어졌나요? 아니죠. 그대로 그 몸이 영과 함께 신령한 몸으로 부활해서 손으로 뒤집어 보라고도 하셨잖아요. 몸이 부활하는 겁니다. 우리도 그렇게 몸도 같이 새롭게 변화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몸이 하찮은 게 아닙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을 외울 때요, 뭐라고 외우냐면 이렇게 날마다 고백하고 계시는데요. 성령을 믿사오며 하면서 성령이 하시는 일,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또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또 몸이 다시 사는 것과 그렇게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씩,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씩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 몸이 다시 삽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몸이 다 이 영혼 가운데 몸도 함께 속해서 아름답게 변화시켜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쭈구리 할망구 이 몸이 변화돼요? 아니죠.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시켜 주시니 이제 예수님께서 엘리야와 모세를 새로 이제 시내산에서 그 변화산에서 봤는데 빛 가운데 보게 되잖아요. 빛 가운데. 모세도 엘리야도 가장 화려한 모습으로 변화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화의 복덩이들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눈을 잠깐 감았다 잠이 들어서 눈을 떴는데 예수님 품 아니에요? 그러면서 어머머 이거 이렇게 깜짝 놀랄 일이 하면서 하나님 품에 안겨서도 좋은 거고 이 몸이 아름답게 변화되어서도 좋은 거고 천국의 영생복락 누리게 되어서 좋은 거고 그러한 복이 이미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이 땅에서도 우리가 건강하기를 바라시는 거죠. 건강하기를. 왜냐하면 우리 몸은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집입니다. 왜냐하면 이 몸 안에 성령을 모시고 살기 때문이에요. 성령 모시고 사는 곳이 하나님의 집이잖아요. 똑같은 비행기라도요, 대통령이 타면, 미국 대통령이 타면 에어포스 1이 돼요. 그 비행기 자체가 에어포스 1이 아니라 대통령이 타면 그때부터 제일 최고가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몸이 세상에서는 그저 보잘것없는 그런 인생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하나님의 집이 되는 거고 그리고 하나님의 집이니 그때부터는 말씀에 순종하면서 말씀이 통용되는 그러한 하나님의 집이 되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요 내 몸에도 관심이 많으십니다. 가까이 하면 안 되는 나병 환자 고쳐주시죠. 몸을 치료해 주십니다. 중풍병자도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질병을 치료하십니다. 주께서 우리 몸을 회복시켜 주셔요. 모세는 성막을 세웠듯이 예수님은 내 몸을 세워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이화의 복덩이들은요 눈 감았다 뜨면 하나님의 품 안에 안길 영생복락을 소망 삼으시는 그런 분이 되시고요. 또 연세보다 더 강건해서 나이 연세 드시면 이제 다리에 힘이 없어지는 건 정해진 이치잖아요. 하나님이 정해진 이치이지만 그래도 그 연세보다 더 강건해서 출입도 거뜬히 하시고 하나님의 집 섬기는 일도 거뜬히 하시고 가정을 섬기는 일도 거뜬히 하시는 그런 분이 되시고요. 또 우리 몸에 약함이 있으면 믿음으로 하나님께 하나님 강건하기를 원합니다. 고침받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다시 세워주시는 은혜를 체험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마음 성전을 회복해야 합니다. 정확히 말하면 이 마음에서부터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이 마음에 있는 믿음이 몸으로도 역사합니다. 단순히 몸만 잘 되라 우리 몸을 치료하시는 게 아니고요. 우리 마음에 이 죄도 깨끗이 씻어주시면서 몸도 잘 깨끗하게 하셔서 거룩하게 사용하십니다. 고대 사회에서 나병은요 불치병입니다. 요즘은 치료제가 잘 발달이 되어서 잘 치료도 되고 이제 더 악화되지 않도록 잘 관리도 하게 되는데요. 나병은요 불치병이에요. 천천히 죽는 사형 선고를 받은 겁니다. 전염되지 않게 마을 밖에서 살아야 합니다. 누구도 만나지 못하는 사회적 관계가 끊어진 완전히 죽음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그렇게 생각했어요. 저 사람이 얼마나 큰 죄를 지었으면 저렇게 저주받은 병에 걸렸을까라고 생각을 한 거죠.
나병이 왜 무서운지 여러분 잘 아시죠? 고통을 느끼지 못합니다. 바늘이 찔려도 우리는 아야야 하면서 당장 호들갑을 떨잖아요. 근데 이 나병은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고통은요, 조심하라는 사인입니다. 그거 보면, 바늘 보면 조심해야 돼, 압정 보면 조심해야 돼, 찔려 보면 더 조심하잖아요. 고통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사인입니다. 그거 하면 나쁜 일이기 때문에 아야야 하니까 그거 하면 안 된다라는 사인이 고통인 거예요. 또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라는 사인입니다. 고통이 없으면 몸이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죠. 나병은요, 영적 감각이 완전히 죽어버려서 죄의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죄인, 바로 그 사람을 나병 환자 같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신명기 28장에 하나님이 불순종하는 사람에게 복을 취소하겠다 그렇게 경고하시는데요. 뭐라고 말씀하냐면 하나님이 복을 취소하십니다. 하나님이 울타리를 걷어버리십니다. 자기 울타리를 세우니까 하나님의 울타리를 걷어버리는 거 당연하죠. 이 하나님이 복을 취소하시면 어떻게 되냐면 억울한 일을 당하고 빼앗기고 살게 될 거다. 신명기 말씀이 그렇죠. 미칠 지경이 될 거다. 종기와 질병으로 고생할 거다. 전쟁이 나서 약속의 땅에서 쫓겨날 거다. 하나님의 땅인데도, 하나님이 주셔서 살고 있는 땅인데도 그 땅에서 쫓겨날 거다. 산업에 재난이 생길 거다. 경제적으로 파산해서 가난과 빚으로 고생할 거다. 이런 고통을 겪으면 아프잖아요. 아프면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라는 사인인 겁니다. 이스라엘도 하나님 그렇게 잘 믿으라고 당부했는데 잘 안 믿어서, 못 믿어서 하나님이 그 땅에서 잠깐 옮기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깨달은 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왜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하지? 왜 이런 어려움을 당해야 되지? 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까지도 빼앗겨 버려야 됐지? 라면서 다시 믿음을 돌아보게 된 거예요. 아, 우리가 하나님을 버렸구나. 하나님 섬기지 못했구나. 그래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겠구나. 고통을 느끼니 하나님께로 돌아가야겠구나 깨닫게 되고, 돌아온 사람들이 가장 먼저 한 게 하나님 성전을 건축하는 거,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 이걸 회복했습니다. 오늘 예수님 앞에 나온 나병 환자는요, 뭐라고 하죠?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해주실 수 있습니다. 아니, 낫게 해주십시오도 아니고 깨끗게 해달라고 합니다. 자, 일단 나병 환자는요, 그냥 자기가 혼자 살면 이게 죄인지, 이게 내가 코가 떨어지는지, 손가락이 떨어지는지, 발가락이 떨어지는지 전혀 모르잖아요. 몰라요. 죄를 짓고 짓는 사람들 보세요. 이게 자연스러운 거지, 세상 사는 거지 하면서 그거 하고 하다가 점점 더 커지잖아요. 그렇듯이 고통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 나병 환자는요, 어떻게 자기가 이렇게 고통, 깨끗함을 받아야 되는 사람인 것을 알았을까요? 거울을 봤겠죠. 발가락을 봤겠죠. 볼 수 있는 걸 자신 모습을 보죠. 자신의 모습 안 보면요, 떨어진 줄도 모르는 사람이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게 되죠. 내가 못 보는 것은요, 다른 사람에게 봐달라고 하죠. 야, 여기 오늘 괜찮아? 자고 일어나면, 야, 내 몸 어디 안 떨어졌어? 옆에 사람한테 내 몸 괜찮은지 봐달라고 하죠. 근데 죄인은 어떤 사람이에요? 자기는 못 보고요, 남 탓만 나는 사람이잖아요. 남 탓. 저 사람 때문에, 저 일 때문에, 그 일이 잘 됐으면, 내가 이거 했으면. 나는 못 보는 사람이잖아요. 오늘 예수님 앞에 찾아온 나병 환자는요, 자신의 모습을 날마다 돌아보는 사람이었어요. 어디 떨어진 게 없는지, 야, 좀 봐줘 하면서 자신의 모습이 깨끗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나에게 혹시 허물이 없는지, 용서받을 것은 없는지, 회복해야 하는 것은 없는지. 그래야
아, 이게 부족하구나, 이게 잘못이구나 생각되니 예수님, 저 깨끗하기를 원합니다. 저 잘되기를 원합니다. 저 복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할 수 있는 거죠. 기도할 수 있는 거죠. 내가 아프니까 의사 앞에 가서 고쳐달라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고통이 없으면요, 어디가 막 속에 암덩어리가 자라고 있어도 고통이 없으면 내가 아픈 사람인 걸 몰라요. 병원 안 가요. 근데 아픔이 있으니 의사를 찾아가듯이 고통이 있으니 예수님 앞에 찾아 나와서 간구하라는 겁니다. 혹시 우리 이화의 복덩이들 가운데 그런 일이 없어야 하지만 삶의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삶의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더 기도하라는 사인입니다. 기도하라는 사인입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십니까? 신명기 28장 말씀과 같이 억울한 일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사인입니다. 아주 그냥 미칠 지경입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사인입니다. 질병 때문에 고통이 있으십니까? 그때 돌아 누워서 하나님, 제가 잘못한 게 뭐 있나요? 돌아보면 허물뿐인 인생이잖아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사인입니다. 그 침상이 기도원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렇다고 하죠.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성검같이 예리하고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마음의 생각, 뜻을 판단하시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드러나지 않는 것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신 이의 눈앞에 다 드러나게 된다. 간단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기 때문에 내가 힘들어진다는 겁니다. 힘들어진다는 겁니다. 왜 힘들어져요? 다른 사람 나한테 뭐라고 할 사람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하냐면 예리해서 내 속사람을 하나하나 이렇다라고 보여주셔요. 하나님 말씀이 나를 판단하세요. 너 이런 사람이야 라고 알려주세요. 또 드러나게 돼요. 잘한 것도 드러나죠. 하나님 앞에 잘한 것도 드러나요. 박수 받을 만한 것도 드러나죠. 말씀에 보면 예배를 잘 드려야 할 때, 잘 드리라 할 때 예배 잘 드리면 박수 받을 일이잖아요. 충성하라고 말씀하셨으니 충성하면 박수 받을 일이에요. 그런데 똑같이 허물도 드러나잖아요. 허물도 드러나요. 그때 제가 누이 드리는 말씀이 그때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했죠? 아담은 숨어버립니다. 도망갑니다. 그런데 다윗은 납작 엎드려서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고 다윗과 정분이 난 밧세바 사이에 다시 아들을 주셔서 솔로몬 주셔서 왕이 되게 하시잖아요. 회복시켜 주십니다. 오늘 이 나병 환자도요, 다 주님 앞에 와서 깨끗게 해주십시오, 낫게 해주십시오 라고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고통이 없지만 나 여기 떨어진 거 보이거든요. 나 여기 이상한 거 보이거든요. 그리고 내 속에 더러운 게 있는 게 보이거든요. 우리 이화의 복덩이들도 말씀 앞에 서서 나의 모습을 돌아보고 하나님, 내 마음부터 낫게 해 주십시오 라고 간구하는 복덩이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아무리 몸을 끌고 와보세요. 아무리 몸을 끌고 와도요, 마음이 없으면 다시 돌아갑니다. 그렇죠? 마음이 없으면 돌아갑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에이, 인생은 경험을 해봐야지, 경험을 해봐야 인생이 더 잘 돼, 더 나중에 더 잘 살아 하면서 거기에 가서 한 번 경험한데 그게 빠졌다가 낭패되잖아요. 그런데 경험해봐야지 라고 말하는데 실은
마음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마음이 있으니까 몸이 쏙 빠져들었던 겁니다.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 믿음이 있는 우리 이화의 복덩이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믿음으로 구해야 합니다. 믿음. 나병 환자는요, 주님이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라고 말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면입니다. 주님이 해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는 걸 정말 믿고 그렇게 요청하는 거죠. 요청하는 거죠. 우리 권사님들이 저한테 오셔서 목사님 요리해 주세요 그러진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딱 봐도 저분이 주방에 들어가서 요리를 잘할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렇죠? 라면은 잘 끓여 드릴 수 있어도 요리는 저 사람이 별로일 거 뻔히 알아요. 내가 더 잘할 것 같다. 그러니까 우리 권사님들은요, 목사에게 와서 요리해 주세요 이런 말은 안 해요. 근데 우리 권사님들은요, 저에게 뭐라고 하냐면 기도해 주세요 라고는 말씀하시잖아요. 그래도 목사니까 더 열심히 기도하겠지.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셨으니, 기도하는 사람으로 세우셨으니 기도를 부탁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또 응답해 주시겠지라는 믿음으로 그렇게 부탁하는 거잖아요. 이 문둥병자가,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주님이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해주십시오라고 이 말 한마디가 그냥 한 말 같지만 그게 아니라 마음에서 그렇게 믿어지니까 간구하는 겁니다. 간구하는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찾을 때, 예배할 때 주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요, 우리 8절에 보십시오. 8절. 백부장이 이럽니다. 백부장이 뭐라고 하냐면 8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게 싸우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아멘. 그리하면 내 하인이 낫게 싸움나이다. 아멘. 아멘. 다만 말씀만 하십시오 라고 백부장이 고백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죠? 백부장은 로마 군인인데요, 유대인인 예수님 와라 가라 할 수 있습니다. 로마 군인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그런데 이 백부장은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자기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주님 고쳐주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이 그래? 어서 너희 집에 가자 라고 말씀하니까 뭐라고 하냐면 저희 집이 주님 모시기에는 너무 초라한 곳입니다. 주님이 들어오시면 너무 연약하고 부족하고 또 너무 모시기에 초라한 곳이니 우리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는 다만 말씀으로만 해주십시오. 왜 말씀으로만 해달라고 했을까요? 백부장 자신은요, 명령에 살고 명령에 죽는 군인이잖아요. 백부장은 상관 말에 죽고 살고 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자신의 상관으로 삼은 겁니다. 예수님을 자신의 상관보다 더 높은 분으로 인정한 겁니다. 그래서 상관이 말씀하면 부하인 사람들이 다 따르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이 따를 것을 믿습니다. 제가 보니까 다 따르더라고요. 예수님이 세상의 주인이시니까 세상의 모든 만물이 다 따르지 않겠습니까? 이루어질 거라고 믿습니다. 말씀만 해 주십시오. 나도 예수님 말씀대로 다 따르겠습니다. 미리 결심하고 하나님 말씀에 따를 것을 순종을 결심하고 주님께 말씀드린 겁니다.
우리는요, 해 주시면 믿고 안 해 주시면 그냥 말죠.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요. 믿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내가 나에게 좋은 것이든지 나에게 어려운 것이든지 그냥 따르겠습니다 라고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완전히 순종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하신 적 있으시죠? 다 알아서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신 적 있으시죠? 아니,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시잖아요. 이건 뭐냐면 내 마음에 주님을 의지하는 척은 하지만 안 될 때를 미리 생각해서 이렇게 보험 들어놓는 거 아니십니까? 실망하지 않기 위해서 주님이 응답하지 않으실 걸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믿고 저도 따르겠습니다 라고 믿고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이 이런 분이십니다. 몸도 깨끗하게 하시고 마음도 깨끗하게 하시고요. 우리 주님이 나를 회복시키셔서 주의 일을 하게 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아픈 곳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 심령도 어루만져 주셔서 믿음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 확 믿게 하여 주셔서 몸도 같이 따라가게 하십니다. 우리 이와의 복덩이들은요, 오늘 말씀과 같이 내가 하나님이 나를 고치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먼저 믿고 주님께 기도하여 주의 치유하시는 은혜, 주의 인도하시는 은혜, 주께서 보호하시고 도우시는 은혜를 체험하는 복덩이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내 마음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아시는 예수님이 내 생명의 주인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 나와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복덩이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약한 곳 있습니다. 허물 많은 것 있습니다. 주님, 내 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 죄도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내 몸을 만드신 분이 또 몸도 깨끗하게 하실 것도 믿습니다. 주님, 어루만져 주시고 안수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셔서 완벽하게 하여 주시고 회복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